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버나드 레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칼럼을 통해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과 같은 비물질적인 축복들을 모두 소유하며 조용하고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한 삶을 누리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빈 구멍을 발견한다. 아무리 많은 음식과 음료수를 그 안에 부어 넣어도, 아무리 많은 자동차와 텔레비전으로 그 안을 채워 넣어도, 아무리 잘 자란 아이들과 충실한 친구들이 그 가장자리를 행진하더라도 그 빈 구멍이 아프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마음의 빈 구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친구도 만나고, 또 때로는 쇼핑도 하고, 또 때로는 중독에 빠질 만큼 불법적인 쾌락을 채우기도 하죠. 하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음의 빈 구멍은 자꾸만 목말라 하며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생은 그런 빈 구멍을 채워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게 하기도 하죠. 과연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은 없는 것일까?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셨을 겁니다. 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10점 만점 중에 6.5입니다. 그 정도면 중간쯤 되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OECD 국가의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소득이나 환경은 점점 더 좋아지는데 만족도는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행복의 조건은 어떤 소득이나 물질 혹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누구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생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이 단어는 행복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는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 복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의 멸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을 통해 완전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를 절망에 빠뜨리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놔두실까? 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실까?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너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불행이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게 된다. 첫 번째로 길이 아닌 것을 길로 착각하고 가다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돌 때 사람들은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애쓰다가 갈등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이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는 없다. 마치 죽은 나무를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인생의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길에,
마치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반가운 것이고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있는 인생의 진리와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예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허위와 거짓에 맴돌며 지친 내 영혼이 진리와 빛을 얻게 되는 것이며 망망대해의 등대를 발견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결혼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에게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함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사마리아인이 옆에 딱 타면은 난 죄를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저 개보다도 못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서슴없이 물을 달라 하니 여인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당신은 물을 길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내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얘기를 들은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 물을 내게 주셔서 여기에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뭔가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죠. 지금 여인이 말한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그 물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만 아주 잠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빈 구멍을 채워주는, 그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이 아닌 영혼의 갈급함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물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건네 주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끝끝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생수를 얻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과거에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제가 표현하기 쉽게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결혼이 아니라 그냥 남자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정식 결혼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 그렇게 그 갈급하고 목마름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깊이 숨겨놓은 그 비밀과 같은 상처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상처가 매우 아팠을 겁니다. 왜? 사실은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뜨러 간 시간이 6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계산법으로 하면 6시인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오입니다. 가장 낮 뜨거운 시간이죠. 근동 지방은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어서 한낮에는 온도가 40도 이상이 올라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간 거는 왜일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피할 정도로 큰 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빈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이 아닌 동거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문화에서 율법에 이렇게 정식 결혼이 아닌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책을 당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큰 중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몰래 죄를 지으면서까지 행복을 찾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신 건 죄를 책망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너 왜 이런 죄를 짓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자꾸 남자를 많이 만나? 너 이렇게 해갖고 제대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인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죄를 해결하려면요, 일단 그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신이 그 죄를 인정해야 그 죄의 자리에 새로운 진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신 것은 그 죄를 무너뜨리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진리와 복음을 세우려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 있는 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를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덮어주고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다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드러내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파괴하는 힘이 있거든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가 사람을 계속해서 파괴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파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고 말이 파괴되고 단어가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되고 감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파괴를 경험하며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빈 구멍을 가지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유일한 분이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왜 예수님만이 진정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그 이유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저는 대답할 때까지 오늘은 기다려 보려 합니다. 죽음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죽음의 근원인 죄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제 오른편에, 여러분의 왼편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다가 제가 불을 넣을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불을 넣으면은 나름 좋고 밝게 좋기는 한데,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가 저는 굉장히 보면 볼수록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을까 말까 우리 정장동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회복하셔서 죄의 문제로 우리에게 파괴된 그 영생의 문제가 회복됨으로써 죄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죽음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마음에 있는 불안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덕분에 여인은 정말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8절과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이 여인, 사람들의 눈길이 싫어서 그 뜨거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파괴된 마음의 빈 공간과 불안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우물가의 여인이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다 보면은요,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자꾸 느껴요. 분명히 내 안에 이 모든 문제와 죄로 파생되어져 있는 모든 파괴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파괴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물가의 여인처럼 불안과 문제를 안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지요. 영적인 갈증이 심각한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죄를 무너뜨리자.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치부를 드러내시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를 무너뜨리셨어요. 왜요? 그 자리에 뭘 세우려고? 복음과 진리를 세우려고. 그게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빈 공간이요, 이게 바로 죄의 파생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의 영향력으로 우리 마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파괴되어져 있는 생각들, 정신들, 말,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나 또는 우리의 삶들,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에서는 우리가 이 죄에 파생되어 있는 파괴력을 우리가 방어막을 세우려면은 죄를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지요. 목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죄의 오염에 물들어 있죠. 그게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파괴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이 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죠. 죄의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을 길러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분별력, 선택력, 인도하심. 네, 이 세 개가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고 도전드립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으니 이제 나는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제자리에서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라고, 천국 오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를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쫓아가는 신앙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예수를 쫓아가는 신앙은요, 편한 문, 편한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고 익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만큼 예수를 쫓는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고 편안한 마음 좀 잊고 싶으시겠다고요?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쫓아가라? 예수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유, 만들어 주시겠지, 쉼 주시겠지, 평안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신앙적 구조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쫓는 삶,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힘을 길러서 예수를 따를 때에 비로소 그 예수의 발자취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쉴만한 물가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쫓아가십시오. 예수님 너무 좋아요, 박수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쫓아갈게요 라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해 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는 저만큼 가고 계신데 아이고 나는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게요. 그건 편안함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노리고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찾으러 다니죠. 가만히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춰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오라고, 그 발자취에 너희의 발을 맞춰 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력과 선택력과 순종력을 여러분들이 영성훈련하셔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여러분이 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저도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드리고 가르쳐 드립니다. 어쩌면 이 설교가 참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런 설교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동안 참 들어보지 못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될 담임 목사입니다. 영적인 영혼직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 정말로 편안하고 그리스도를 쫓아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제가 여기서 100번 복 받으십시오 믿습니다 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옮겨가야 그리스도를 쫓아서 올 수 있는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금방 또 어렵다 그러시잖아요. 또 참 분위기 없게 또 거기 더 어렵다라고 또 이야기하신다 또. 그럴 때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맞아요, 어려요. 내용이 어렵냐? 단어가 어렵냐? 아니에요. 계속 숙제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제자리에 있어서는 푸른 초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양이 어떻게 푸른 초장을 경험하죠?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목자를 쫓아가야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목자를 쫓아가야 그 음성을 들어야 이 양은 돌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양은 결국 그 제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돼서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이 음성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여러분, 거룩함을 완성해 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샘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옳음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선택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함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까? 죄를 벗고 마음대로 편하게 살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성숙한 인격과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도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가 도전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정말 우리의 체험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